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사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가르침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두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무엇이냐?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속성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비슷한 일의 그 두 번 반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런 성품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에밀 브루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다. 우리는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고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고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참 이 좋은 말이니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정말 세속적으로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 이 유행가 가사도 맞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밖에는 몰라요.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되죠. 세상의 그런 감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와 같이 사시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찌 힘든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그 이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창조 이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창조 이전의 언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깊은 솥까지 헤아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진 이후에 지나갈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때 성자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겠다.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성자께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나타내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창조되고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마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그런 계명을 지키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성자의 기쁨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 열친이다. 그러면 아버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식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쁜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사랑함으로 행복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난 사랑함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데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월급도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희생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참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야말로 그것은 의의 원수죠. 무력으로 연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말미암아 안중근 의사가 체포됐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작은 효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은 대의를 위한 것인즉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소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소 안 하고 그냥 일심에서 사형을 받았을 때 그대로 사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은 육체의 그런 쾌락과 기쁨을,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은 파리가 꿀단지에 계속 그 꿀맛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붙어있다가 결국 그 속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은 파멸로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것도 기쁨이 있다면 마음에도 지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은 훨씬 큽니다. 육체보다 큰 것은 마음이요, 마음보다 큰 것은 영인데, 육체의 기쁨이 있다면 마음의 기쁨은 더 클 것이요,
영적인 기쁨은 더 말할 수 없은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은 자기 쾌락과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 안에 너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밥을 드시지 않고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기쁨과 온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누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얻는 그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이웃 사랑하라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이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은 다른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쉐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교인을 사랑하고 부서와 기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도 남을 너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서로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가져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사탄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의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도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탄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늘에서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겸손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우정도 대단한 것이 있어서
동서고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도 요나단을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같이 사랑. 관포지교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관중과 포수가가 서로 사업을 했는데 관중이 더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60대 40으로 자기가 60을 가져갔어요. 예컨대. 그런데 포수가가 그걸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중을 욕했어요. 내 친구는 나쁜 놈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니 그게 어찌 욕심이 있지 아니하냐. 그때 포수가는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관중은 집이 가난하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관중이 도망쳐 왔어요. 사람들이 비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포수가 얘기합니다. 관중은 절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만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살 것을 그 마음에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여겨서 그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도망쳐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비겁자가 아니라 효자라는 것입니다. 관중이 이 포수가의 말을 전해 듣고 그야말로 감격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친구 포수가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를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싸우는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걸 보고 누가 교회 나와서 믿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덕이 안 되고 그건 다 거짓말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참다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좀 죄짓고 내가 헛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안 버리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 같으면 안 믿는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 택했는데 예수님 이제 나 예수님하고 이별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 때는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놓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도 있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곁다리로 멸망한 그런 도시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한다. 하나님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열매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씀 가운데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하는 100% 응답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는 일에는 주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 구하기 때문에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자지간에도 생각이 틀리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께 구해도 아버지가 웬만큼 다 들어주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지간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께 구해도 아버지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얘야, 그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나도 그것을 이루고 싶지만 어찌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유친해서 함께 일을 행하면 집안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자식의 뜻이고 자식의 뜻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힘을 합해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자식이 그걸 미리 알아서 그것을 아버지 이거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만큼 효자가 없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는, 그 구하는 거 다 받죠. 다 받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때를 쓰고, 물론 부모님이 한계가 있어서 주님 이 결혼 시켜주십시오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자식은 애가 달아서 몸부림치는데 그건 어리석은 구함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무래도 경험과 삶의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더 넓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도 죽는다고 드러누워 있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하라. 그런 기도 응답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별로 합당하지 않은 열매죠. 그렇게 떼쓰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사랑하고, 기관과 부서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